역대상 4장으로부터 시작하여 8장까지 이 야곱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7장에는 이사갈과 베냐민, 납달리와 므낫세, 에브라임과 아셀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이름이 없어요. 12지파의 요셉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아니했죠. 대신 복을 더하여 그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형성하면서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분 그 땅이 가장 중요하고 또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장자권을 이어받았다.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보통 그 시대의 전통은 장자는 다른 형제의 2배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하여 그 몫을 받았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함, 20절로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에브라임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연로하여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생각할 때 이제 요셉에게 있는 이 두 아들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 그렇게 요셉에게 말을 하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48장의 내용인데,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아버지 이 야곱에게 데려오자 야곱이 두 손주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이 이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왼손을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라가게 하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자신의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요셉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셨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똑바로 이 손을 얹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이 요셉의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인데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비는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이 가능하죠. 저의 모친은 병석에 있을 때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그때 나이가 11살이었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제 이마에 입을 맞추시고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하며 복을 비셨습니다.
그 전에 저한테 너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서 제가 병상에 계신 어머니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고, 그때 눈치가 제가 3단이었나 봐요. 어렸을 때인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늘 우리 형제가 자녀가 여럿인데 한 사람 목사 되게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해왔다고. 그런데 둘째가 듣지를 않았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제 머리에, 제 이마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장차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서는 그의 가을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하면서 그 뜻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은 지금까지도 생생한데, 그 어머니의 그 피신 소원처럼 그렇게 주의 종이 되었는데, 늘 마음에는 어머님의 빈 소원만큼 훌륭한 종이 되지 못해서 그것이 늘 마음에 송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평생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구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성장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 성장하게 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참 송구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훌륭한 주의 종이 되지 못해서 그렇죠.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끌어안고, 또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을 얹어 안수하여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삶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많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시며,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대대손손 이 복의 통로가 되어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다시금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기쁨 가운데 제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하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야곱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여 복을 빌었을까요? 과거 자신의 모습에 생각이 나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그가 차남이셨어요. 장남은 에서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 장자의 복의 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 의지는 야곱보다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 아니었나요? 리브가가 더 먼저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야곱이랑 계획을 하고 또 억지로 그렇게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지요. 그렇다면 왜 리브가는 장자인 에서가 아닌 이 차남인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곧 리브가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쌍둥이를 임신한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알았던 그는 그렇게 참 모험을 무릅쓰고 야곱을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또 지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야곱이 복을 빌 때에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의 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실제로 이제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크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로 들어오기 전에 태어났죠.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에브라임의 자녀는 오늘 역대상 7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수델라, 베겔, 다한, 에셀과 엘라시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 에셀과 엘라시 가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 가축을 약탈하다가 그곳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세요. 살해당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녀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녀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참 힘들어요. 왜 선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는 자녀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똑똑한 의사 부부 또는 교수 부부 또는 판검사 부부,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 중에 아픔을 주는 그 자녀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살펴보세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여러분이에요. 왜 그렇게 그들의 자녀는 그 부모보다 훨씬 더 못하고 어떤 자녀는 큰 아픔을 주는지 이 사람의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버지 에브라임은 많이 슬펐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오늘 말씀 2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에브라임은 다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 죽은 이 형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재앙이었음을 생각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그랬어요? 보니까 부리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리아의 그 후손 중에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백전백승 승리를 하는 일에 위대한 장수였던 여호수아가 탄생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다. 흐린 날도 있다. 믿음의 사람 그 후손들에게는 늘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안 좋다고 해서 일의 결론이 또 그렇게 안 좋게 끝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대대손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종래 아름다운 선한 결론으로 맺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 행복과 불행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인생, 일, 가정, 일터,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작은 일에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종래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을 이루실 것이다. 저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때때로 힘들 때 가족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이 기업으로 받게 된 땅은 그 어느 지파보다도 가장 비옥한 땅을 얻게 돼요. 무깃도,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깃도 지역은 아주 넓은 평야지대, 곡창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 곡식을 통하여 그처럼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식량을 대는 일에, 여러분의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아주 비옥한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빌었던 그 축복 기도의 내용대로 되었는데요, 창세기 49장 25절에 야곱이 빈 복,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 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으로 왕성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할 것은,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왜 그렇게 했어요? 요셉 때문이었죠. 요셉이 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그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품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잘 살게 하며, 또한 효자 아니었나요?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서 그처럼 노년의 때가 복되게 한 이 요셉,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므낫세는 바로 에브라임 그 지파 땅의 위쪽에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의 후손들 자자 대대 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씨앗을 심으시고 위로의 씨앗을 심으셔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자자 대대손손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